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구약 성경 다니엘 1장은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 9절까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주의 안식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치와 향락과 거짓과 불법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함의 자손 갈대아 우르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잡아가는 처참한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거울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와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지난주 독립기념일이라 수련회 가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 잘 만나고 은혜 많이 받고 참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말씀으로 시간을 잘 보내고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7월과 8월에는 다니엘서를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다니엘서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무슨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현실을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남유다가 BC 605년에 오늘 이 본문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차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또 2차에는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3차에는 백성들까지 몽땅 바벨론 갈대아우르로 잡아갑니다. 3차 포로로 잡아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입니다. 또 그들은 우상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안식일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범죄한 사실을 우리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도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향락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모든 방백들이 거짓을 행하고 예루살렘 안에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법이 횡령한 그러한 남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사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다 빼앗아서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다가 보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할 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그 기억이 있지 않아요? 신할 땅은 창세기 10장 이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벨탑을 지었던 땅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 땅을 그 하나님이 심판하고 흩어버렸던 땅, 하나님이 언어를 틀리게 만드사 모든 민족들을 흩어버린 심판하신 땅, 저주받은 땅, 하나님이 다 멸하신 그 땅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세우고 그 신의 묘를 거기에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성전 기구들을 그곳에 보관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구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술을 마시는 잔치를 벌이다가 그날 밤에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무서운 진노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바벨론 나라가 망합니다. 540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모르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 기구를 자기 신의 묘에다가 보관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어디 나오지요?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거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귀족들 소년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청년 그리고 그 외의 청년들 이 소년들을 잡아다가 왕이 갈대아 학문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기가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아스부나스 환관장이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저지른 죄예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갈대아 학문을 가르칩니다. 갈대아 학문은 무슨 학문인지 아세요? 이게 점성술입니다.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쳐서 미래를 밝게 알 수 있는 이 박수와 술객을 만드는 것이 이게 갈대아 학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의 학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학문이고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쳐서 미래를 알게 하는 자기를 보조할 수 있는 박수나 술갱이나 점쟁이를 만들기 위한 학문이 바로 갈대아 학문이에요. 이런 나쁜 학문을 가르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이 자녀들에게 이 나쁜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을. 그것뿐만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에게 뭘 먹입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음식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더러워집니다. 이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더러워지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취해서 제정신이 안 되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음식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년들에게 먹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더러운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먹게 해서 3년을 키웁니다. 3년을 키워서 왜 키웠지요?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키웁니다.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기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황관장, 자기 말을 잘 듣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람의 종, 왕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계략이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스부나스가 계명을 시킵니다. 어디 나오지요? 6절. 그들 중에 유단자 송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세상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하나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다. 미사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사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름,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 이름을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왕의 명에 의해서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완전히 세상 이름으로 쇠뇌를 시키는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벨드사살은 뭐냐? 바알의 아들입니다. 사드락은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메삭은 뭡니까? 땅신입니다. 아벳느고는 뭡니까? 물신입니다. 물신. 태양이 중요하거든요. 태양신. 땅이 중요하거든요. 땅신. 물이 중요하거든요. 물신. 이 귀신의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귀신의 이름이에요. 귀신의 이름. 예? 바알의 아들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소년들에게 이렇게 악한 귀신의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사탄, 마귀, 세상 세력, 이 죄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세상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율법에 대해서 무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빼앗아가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아닙니까? 또 뭐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달콤한 것, 세상에 맛있는 것, 세상에 재미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먹게 하고 거기에 취하게 하고 거기에 중독이 되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에게 한 모든 이 악한 행실은 현실에 있어서 사탄 마귀 세상 세력들이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이러한 계략이에요. 이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뭡니까? 3년 동안 키워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였더라.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인데 우리들을 세상에 복종하게 만들고 죄의 종으로 만들고 사탄과 마귀를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에 안 좋은 법의 지배를 받게 해서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공작이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빠져서 이름까지 개명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게 게을르게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더럽혀서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들을 바꾸려고 하고 쇠뇌시키고 우리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형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력이요 마귀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소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날. 그런데 다니엘은 두 번째,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그것을 내가 취함으로써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두 번째, 뜻을 정합니다. 결심합니다. 나는 사탄과 마귀와 이 더러운 세상 세력,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지식,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들, 내가 여기에 절대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지만 나는 여기에서도 왕이 주는 이 진미와 포도주로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결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결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결심이에요.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물만 먹고 채소만 먹겠다. 우리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 후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은 모험입니다. 만약에 채소와 물만 먹고 얼굴이 삐쩍 말라서 초췌해지면 왕 앞에 설 때에 환관장은 물론이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러한 결심, 위험한 선택, 왕의 대접을 거절하는 것, 이건 얼마나 모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결심한 것을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생명을 걸고 위험한 선택이라도 이것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누구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위험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왜? 다니엘의 이 결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니엘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10절 보세요.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왕의 진미를 먹는 동료보다 채소와 물을 먹는 이 네 소년들,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다. 이거 누가 만들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생길 수가 없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강건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니 그 얼굴이 얼마나 윤택하고 환하겠어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셔도 얼굴이 반짝반짝 윤택하고 그 동료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모든 동료들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뛰어나게 하세요. 우수한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이상과 몽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또 한 가지 뭐 있지요?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야, 이거 보세요. 온 나라 왕이 지금까지 키웠던 박수, 왕이 지금까지 키웠던 점쟁이들, 점성술, 학자들, 별을 연구하는 이 술객들, 이 모든 사람 위에 10배나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발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불신 세력들이 우리를 세상의 물질에 빠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학문에 물들게 만들고 불신 세상에 쩔어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 재미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드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을 자기의 학문을 가르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세상에 빠뜨리려고 잡아당기는 그 마귀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과 같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지켜나가겠다는 그 결심, 그 뜻을 정하는 것, 이것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지사, 총리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위대한 유대인 포로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유혹들과 시험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세상에 더럽히지 말고 오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합시다. 결심합시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더라도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누가 지켜주시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민수기가 아니고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해서 먼 나라의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에 그 먼 나라에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 자손들이 포로를 끝내고 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봉헌식 때에 그런 기도를 해요. 그걸 다니엘이 압니다. 다니엘이 알고서는 다니엘이 이 소년 시절부터 나이 90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 적국 바벨론 땅 포로에서 총리로서의 그러한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기도를 기억하고 적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 놀라운 역사, 생명을 걸고 다니엘은 적국에서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총기 사고와 불법과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얼마나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할 때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